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럼 주님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고 송축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고백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은 시간들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우리 자유롭게 착석하셔도 좋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소리칠 때도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게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오늘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밤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앞서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을 들고 올라왔는데요. 한국에서 들려왔던 소식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1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단에 올라왔는데 이 시간 다른 것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속하게 빠른 수습이 되고 또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잠시 동안 잠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속히 수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함이 우리의 악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임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온 지 며칠 됐을까요? 되게 오래된 듯한 느낌인데요. 오늘 계산해 보니까 25일 됐습니다. 25일 됐습니다. 네, 25일째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 산 듯한 느낌입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하지만 밖을 나가면 아직까지 낯설긴 합니다. 이곳에 와서 오늘 유스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지만 이 찬양과 기도의 밤에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저의 부임 설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또 유스 설교 시간 첫 번째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을 택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저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을 그것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된 지 12년이 되었는데요. 신학교 시절 조금은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를 거치면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응답과 확신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때때로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응답이 명확하게 들려오지도 않았고 때로는 이것일까 생각해보면 또 잘못되는 것도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해외 경험이 이곳이 세 번째이거든요. 리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왕래가 힘든 나라인데 이름에도 24살 때 동아건설 사무보조로 이제 그 근로자로 해서 1년간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인도네시아 6년 살았는데 해외 경험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글로벌하시군요. 이게 지금 3개국제 제가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고 글로벌하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계획할 그 순간에 저한테는 어떤 뭐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따지고 보면 그저 그냥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결정할 때 제가 목사안수를 받고 군인교회에서 2년간 있었는데 그 사정상 군인교회 2년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쪽 규칙이었기 때문에 이제 임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가 먼저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약간 저의 배짱이죠. 그래서 먼저 하자는 누군가의 제안이 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끼게 응답하고 그곳을 가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제안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잘못 살았는지 그런 제안이 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감리교회 소속이니까 교단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보고 그 기도하는 날까지 기도해 본 다음에 첫 번째 올라왔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기도를 하고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간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푸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꿈을 꿈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던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플라이를 하고 기다리는데 그쪽 스타일이 약간 응답이 늦게 오는 겁니다. 응답이 늦게 와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 크고 대우도 좋고 아니면 가서 배울 만한 교회들이 계속 구직난에 뭐 올라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서 저기 한번 내볼까? 저기 내가 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내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그 다음에 움직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데도 막 올라가서 마음이 조급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그곳에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었던 게 확실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저희 가정을 만져주셨고 그곳에서 저를 만져주셨고 제 아내를 만져주셨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마 한인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셔서 그것이 지금 이 미국까지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초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냥 막연히 한인교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치다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때로는 그 응답을 쫓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는 아직 이곳에서 25일밖에 안 돼서 허니문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또 웰컴을 해주셔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아침에도 초등부에서 웰컴을 해주셔서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마음을 살고 있다가 중간에 아내와 함께 보따리 한번 싸볼까? 비행기 티켓을 끊어볼까?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고 제 아내의 문제이기도 했고 제 자녀의 문제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때때로 중간중간에
걸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내가 왜 이곳을 하고 있지? 다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기도를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없는 목사처럼 들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목사라는 장치를 통해서 제 자신이 격들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겐 참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아시죠? 이 목사들은 나와야 됩니다. 한국 목사들은 다 나와야 되고 또 늦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갖다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제 자신을 이제 얼감매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럼 그 시간 1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 문제 갖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마다 이제 붙잡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은 박 목사야,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그곳에 세워서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그곳에 갖다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또 어제 그곳에 있었던 것도, 작년에 그곳에 있었고 그 작년에 그곳에 있었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에 그곳에, 이곳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구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걸 보면 아낀다라는 뜻이 아껴서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구원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이거 아닌데? 네.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 시간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의 시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 나의 시간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의 시간이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그저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일까? 그냥 불평과 불명으로 넘어가고 그냥 흘러가고 시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곳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묻고 그것을 답을 쫓아 살아가시면 하나님 그렇게 묻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그 좋으신 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그러하기에 그분 앞에서 잠잠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나의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제 목사된 지 12년이 됐는데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해하라는 말을 하였을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일 거야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대해보고 소망해보고 그냥 기다려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나아가는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여기 계신 저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보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가면 마포구의 부가연동이라는 곳에 인우학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이제 기숙사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숙사 같은 곳입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그곳에 한 2달 정도 산 적이 있는데, 그곳에 살다가 겨울에 이제 그 성경학교 겨울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마치고 그 이제 밤 늦게 그곳에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길가에 이제 지하철에 내려서 속도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큰 길가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약간 좀 추워 보인 듯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 할머니가 왜 자꾸 생각이 날까 해서 이제 다 볼일을 마치고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 그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추운 되게 그 12월 달 추운 날씨였는데 얇은 옷을 입고 그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할머니는 이제 다행히 이제 몸집이 좀 작은 할머니라서 업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할머니 계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그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익숙한 듯이 그 할머니 어디 집이에요?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보호자를 오게 해서 이제 모셔가더라고요. 아마 그 동네에서는 조금 잘 알려진 치매 걸린 할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큰 길가였고 그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실 때 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막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어스름 저녁 먹고 나서 9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뭐 이곳에서 9시는 밖에 사람이 없지만 한국에서 9시는 한창 시간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그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되었고 그 할머니를 경찰서에 인계해 준 것은 저 혼자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지만 그 할머니를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았지만 그 할머니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저밖에 없었구나. 제가 잘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무언가 계속 어떤 분들은 쓰레기 떨어진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 울음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저거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자마자 다 내려놓고 식당부터 들어가신 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 교회 오자마자 화장실부터 들어가서 청소하신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이 그들에게 부담감이 그냥 익숙한 것일지라도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고 기대하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은혜 입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100여 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를 찾아보면 이 미국 땅에서 그들에게 그 선교에 대한 소식, 저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전도사들, 목사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한 사람은 아펜젤러였고 언더우드였던 것입니다. 그 미지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였고 그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소식만 들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 눈에 들리고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마음 흔들리게 하는, 마음을 뛰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멀리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돌보아야 되는 그 영혼이 보인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피아노 반주제가 비었어 라고 그것이 보였다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치부 교사, 내일 유치부 교사 모집 광고가 경고에 나갈 텐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이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흘러가서 아이가 이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막 몸서리치게 막 반응하면서 안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얼쩡거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소식, 그 마음, 그 아이 하나하나를 보는 것 자체,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사명을 쫓아서 소명을 쫓아 살아가지만 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지만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옆에서 좀 전문 용어로 쿠사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안에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따위로 해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분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옆에서 딴지를 걸고 킥이 들어오고 구사를 받들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그들의 그 약한 그런 걸림들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쫓아갈 때 내가 힘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곧게 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저의 귀를 울렸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충만이라는 가사에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맨 처음에 불렀던 행복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송경민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것이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분이 강사로 서게 되는 걸 볼 텐데 그분의 한번 간증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제가 좀 미리 이 찬양을 찬양팀에 주었다면 같이 불렀을 텐데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부르는 걸로 하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로 충만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배당 이 교회를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배당은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차지를 해서 풀 차지를 해가지고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살아가는 것 이런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여긴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을 쫓아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주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내시겠죠. 10월달이 다가고 우리에게 또 다른 11월달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이 상황과 형편, 풀리지 않는 숙제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그냥 놓고 좌절하는 그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그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시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런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를 충만하여서 그 이름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형편과 상황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눈을 들어 주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세우셨고 나를 왜 그 형편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오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부르신 데에도 모두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사명을 쫓아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으면서 같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빌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희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과 기도의 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거룩한 그분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기도하겠습니다. 10월에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문구베리 지역에 문구베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관한 말씀 함께 들었사오니 주님 여기에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됨을 기억하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을 기억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이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